오늘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파리의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세 가지의 재앙, 피, 개구리,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재앙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에 대한 별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애굽인들과 동일한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가운데 고통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과는 달리 계속된 재앙의 고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특별한 구별을 중심으로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바로에게 파리의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이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가 물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선고하실 때도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이 물로 나오는 바로를 맞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가 새벽 이른 시간에 물, 곧 나일강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고 있는 나일강의 신에게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애굽을 도와달라고 기원하며 제시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나일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조물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어리석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고 강물의 물고기와 식물이 죽은 것을 보면서 나일강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세 번째 재앙에 이어서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나일강의 개구리들을 온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연속하여 일어난 두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임한 세 가지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나일강의 신을 찾았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강팍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일깨우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요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원문에는 그냥 파리떼라고 하지 않고 그 파리떼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때는 애굽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특별한 파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이 본문을 개파리 때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개파리는 지파리와는 달리 열대지방에서 홍수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활동성 강한 파리입니다. 집집에 그 파리떼가 가득해서 쫓아도 계속 온몸에 시커멓게 달려들었을 텐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구나 그 파리떼는 무서운 병을 옮기는 해충이었으니
애굽인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계속된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와 애굽인들 자신들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한 그런 결과였을 것입니다. 둘째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 구별된 특징이 있는 재앙입니다. 21절을 간단히 읽어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은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파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겠지만 고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리떼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애굽 전 지역 파리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애굽의 한 지역인 고센은 그 땅은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중에 여호와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그 땅에 계신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죠. 고센에만 파리떼가 없는 것은 고센에 계신 여호와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 가운데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재앙이고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땅인 이 세상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날개 품에 있는 자들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그들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있는 고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곧 멸망받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고센에 있게 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구속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그늘 아래서 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